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라. 그 땅 토질이 안 좋아서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땅의 기후가 안 좋아서 떠나라 한 것도 더욱도 아닙니다. 그 땅을 떠나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신할 땅, 우상을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도전했던 그 땅을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몇 년을 더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때문인 것 같아요.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75세 때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이 말은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보니까 그 땅이 지상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한 땅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들었습니다.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근은 정말 굉장한 타격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축업은 더 큰 타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생존에 문제가 생긴 타격이 오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덮쳐서 이제 사업에 문을 닫습니다. 빚만 잔뜩 짊어집니다. 또는 직장에서 해고됩니다. 또 취업도 안 됩니다. 이 경제적인 충격, 정말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제적인 충격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목회를 30년 이상 하면서 느낀 거는 두 종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저는 원래 빈손이었습니다. 이제 빈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고, 그리고 더 악해져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이 충격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 돈 문제, 이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함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4단계인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고 사는 것이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욕구고요. 이게 이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또 안전에 대한 욕구, 또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문화, 예술,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자아실현, 내가 누군가. 네. 그래서 점점 단계를 밟아오지만 예나 지금이나 경제 문제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경제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마다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심했습니다. 기근이 심했으므로 기도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심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를 드렸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본능대로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잠깐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아브라함답지 않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사도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맞아, 잘 왔어, 바로 이 땅이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야.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군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올 때 그 땅에 머물러서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기근 들었다고 해서 깊이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약속의 땅, 그 믿음의 땅인데 거기에 대한 그 언약을 쉽게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신앙의 기본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신앙의 기본을 잊어버렸어요. 어려우니까 뭐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뜻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건 순전히 아브라함의 결정이었습니다. 기본을 무시하면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요즘에 TV에서 골목 식당 살리는 프로그램, 제가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 2번인가를 봤어요. 백종원 씨를 아시죠? 이분이 요리 연구가, 요리의 대가이시고 또 방송인이시고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대통령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잘 안 되는 식당들 왜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코칭해주는 그런 프로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 제가 딱 2가지를 발견했어요. 2가지. 이게 뭐냐면 이 백종원 씨가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 중에서도 냉장고더라고요. 냉장고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니나 다를까 뭐 흰 봉지,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구밀구밀 싸서 처박아뒀는데 그냥 무질서하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버리라고. 다 이제 끄집어내니까 그 안이 그냥 뭐 몇 년째, 뭐 10년, 20년을 청소 안 한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냉장고 안에. 그래서 냉장고 청소만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때가 안 떨어지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청소 안 해서. 청소를 먼저 시킵니다. 또 조리기구에 눈이 갑니다. 보니까 조리기구도 그냥 때가 그냥 한 20년을 청소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시커먼 때가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거 청소하는데 그거 청소가 되나요? 잘 힘들게 청소하고 또 둘러보니까 식당
주방 구석구석에 뭔가 쓸데없는 게 많이 있고 때가 또 엄청 더러운 게 구석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그거 떼어내는데 아마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다 똑같아요, 식당마다. 근데 청소를 먼저 시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식 재료입니다. 재료 물어보니까 뭐 재료도 엄청나게 오래된 거 이런 거 다 버리라고 그러고 당신이 직접 이제 가서 좋은 고기 사와라. 좋은 재료 직접 구입해 와라. 그래서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좋은 재료. 첫 번째는 청결, 두 번째는 좋은 재료. 이게 준비되면 마지막에 요리 방법이에요. 레시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여기에 식당에는 무슨 종류의 음식을 이제 해야 될 거냐. 뭐 그런 거 또 어떻게 꾸며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코치를 해줘요. 그런데요, 기본 안 지키고 좋은 음식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리 솜씨가 좋아도 더러운 데서 또 나쁜 재료로 좋은 음식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혀는요, 귀신 같아요.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식당이 잘 되는 원인이 뭐냐?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재료 가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서 당신 이렇게 더럽게 하려고 그러면 장사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 양반 대통령 하면 잘하겠구나. 또 지난 주간에 소형교회에서 지하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어요. 예배 볼 때는 마스크를 썼대요. 그 지하교회인데 교인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정부에서 중대 보내서 정은경 씨가 그렇게 소모미 갖지 말고 대면에서 식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끝나고 나서 마스크 벗고 같이 밥을 먹었대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기본 안 지키면 안 돼요. 기본 지켜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정은경 씨도 대통령 깜이더라고 보니까. 네, 그런 분이 대통령 돼야 돼. 그러니까 기본 어기면 하나님이 안 봐주십니다. 기본 어기고 나서 하나님 봐주십시오. 그 말도 안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어기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떠났다. 기본을 무시하고 도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도피하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생기면 너무 쉽게 결정을 해요. 기도해보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도피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아마도 하나님 뜻대로 왔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왔는데요. 하나님의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왜 어려움이 와요? 만사형통해야 될 텐데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내려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면제하노라 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오더라도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너무 어렵다. 경제적인 시련, 폭풍 후 이 시련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떤 분은 쉽게 도피하려고 해요. 기도도 안 하고 또 주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결정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그냥 내 생각대로 직장도 함부로 옮기고 너무 쉽게 이사도 함부로 하고 어떤 분은 너무 쉽게 이혼도 하고 어떤 분은 너무 쉽게 즉흥적으로 교회도 옮기고. 네, 혹시 여러분들 정말 주의 뜻을 묻기보다 단순히 어렵다, 불편하다 혹시 감정적으로 하지 않나요? 이것은 신앙의 기본을 무시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너무 삶의 자리를 쉽게 옮겼어요. 주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랬더니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11절로 12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터덜터덜 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뭔가 찜찜해요. 자기 부인을 보니까 부인이 예뻐도 너무 이쁜 거예요. 부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생기고 마음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내 부인이 이렇게 이쁜데 애굽에 가면 애굽 남자들이 그냥 둘까? 내 아내 뺏어가겠지? 또 빼앗아 가려면 나를 죽이겠지? 이게 불길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길한 상상력이 지배하니까 그 다음에 인간의 방법이 동원되기 시작했어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둘이 꼭꼭 짰어요. 가면 당신은 내 부인이라고 하면 안 돼. 바로 당신은 오늘부터 내 여동생이야. 내 누이야. 날 오빠라고 불러봐. 그러니까 오빠, 잘했어. 이제 가면 나는 오빠다. 너는 동생이고. 그래서 둘이 꼭꼭 짰어요. 그러면 나를 안 죽이겠지. 굉장히 그럴듯한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작전을 잘 짠 다음에 애굽에 도착을 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아니나 다를까 애굽 남자들이 보자마자 가나안에서 온 저 여자 정말 예쁘다. 이렇게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다. 세상에 소문이 막 퍼져나갔어요. 또 사람들이 아브라함, 아니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여자가 있는데 누구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내 부인이 아니고 내 여동생이야, 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점 입으로 소문이 퍼져서 드디어 애굽의 왕궁, 바로가 사는 왕궁 고관들이 알게 되고, 고관들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자꾸 누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대신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왕에게 진상해야지 하고서 이제 왕의 후처로 추천을 합니다. 왕이시여, 절세미인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예쁜 여자가 왔습니다. 당연히 왕께 진상을 해야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은 부인 사례와 함께 왕궁으로 갔어요. 자, 16절 말씀 시작. 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왕이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왔어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선물을 했어요. 뭘 줬나요? 양을 주고 소를 주고 노비를 주고 암수 나귀를 주고 낙타를 주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었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마누라하고 바꾸는구나. 마누라가 이제 선물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쓰지 말았다 그랬을까요? 아마도 참담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도 버리는 참 못난 남편, 여긴 없을까요? 이제 이것은 믿음을 포기한 대가입니다. 믿음을 포기한 대가로 사단에게 얻은 선물들입니다. 자, 이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 사건을 개입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지십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자, 누구의 일로? 아내 사레의 일로. 옛날 성경은 사레 연고로, 원문은 사레 때문에. 하나님이 사레 때문에, 아브라함 못난 남편 때문이 아니고 사라 때문에, 사라 연고로, 사라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 집에 재앙을 내려서 드디어 사레를 건지시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궁지에 물렸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냥 슬퍼하고 그냥 마누라 뺏기고 터덜터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레 때문에. 왜냐하면 사레로 인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사레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잘났을까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건지셨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일 뿐입니다.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 재앙을 만났어요. 사실 바로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로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 여자 억지로 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갖다 바친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잘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 예가 어디 있나요? 구약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풍랑을 당하고 물건을 다 버리고 얼마나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가 실수하고 믿는 자가 믿음 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 때문이 아닌가, 우리 때문이 아닌가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와 집에 큰 재앙,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너무 큰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직접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너무 놀래가지고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자,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게 뭐예요? 불신자에게 야단맞고 있잖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가 호통을 받고 있잖아요. 창필당하고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믿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믿음의 대조상께서 불신자한테 책망 듣고 있어요. 왜 그래요? 바로 믿음을 포기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믿음을 포기하니까 염려와 근심에 쌓이고, 믿음을 포기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믿음을 포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믿음을 포기하니까 결국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드디어 원점이 됐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메시지는, 결론은 환경에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이 경제적 어려움에 당하면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기도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미리 결론 내지 마세요. 내 있는 자리 빨리 떠나지 마세요. 만약 홍해로 인도했다면 그냥 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냥 계세요. 앞에 홍해가 있더라도, 뒤에 바로 내가 쫓아오더라도 그냥 있어야 돼요. 거기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있으면 그 홍해는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면 다 죽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놓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십자가 잔을 내게다 잔을 옮겨주세요.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갔다면 우리 구원은 물거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도망가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도망갔을까요? 지금 통계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뭐 좀 덜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도망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마 수백만 명이 될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한 3분의 1은 어떤 교회는 절반이 다 줄었어요. 다 믿음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까마귀가 이제 먹을 걸 물고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것입니다. 기도 응답 없이 내 멋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신을 당합니다. 마지막 큰 개망신을 당하고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항상 신앙의 기본기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